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30여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택시처럼 많이 타는 그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오토릭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는 오토바이처럼 생겼고 뒤에 이렇게 사람이 한 4명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중간쯤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사회 가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오토릭샤를 나누어서 쭉 타고 이제 갔는데 굉장히 그 기사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까지 얼마입니까? 하면 25루피를 주라. 그래서 25루피인 줄 알고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주유소에 들리더니 기름을 넣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도 안 넣고 조금 쭉 넣었더니 나보고 기름값을 내래요. 내가 왜 기름값을 냅니까? 내는 거래요. 그래서 뭐 또 몇 루피 냈습니다. 쭉 가더니 너 알고 있지? 아까 우리 30루피 내기로 한 거. 아까 25루피라고 했는데 30루피잖아. 빡빡 우겨요. 25루피라고 막 우기니까 갑자기 시장 한가운데 데리고 가서 내리래요. 보니까 막 시커먼 사람들이 막 둘러싸려 하는데 안 되겠더래요. 알았다. 30루피 줄 테니까 가자 했더니 내릴 때 되니까 50루피를 달래요.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냐 해서 막 엄청 화가 났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단기 선교 간 팀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인도 사람들, 나쁜 사람들하고 이제 막 한참 성토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왜 왔나 하면 이분들한테 선교하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막 이 나쁜 사람들. 우리가 그때 엄청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쭉 흘러오는 이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뭐 기적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가복음 9장 이제 후반부쯤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국은 뭔가 하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그 진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사역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 이야기를 주님께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진짜 본질인 이걸 잊어버리면 귀신 쫓아내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귀신 쫓아내는 전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본질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과의 관계는 별도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붙들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내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의 이 흐름을 쭉 보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행하기는 열심히 행하는데 방향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관계없는 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한 율법사가 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알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그게 그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와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에 머물고만 있지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막 자기 동생을 일러 바치잖아요. 예수님 나만 일하고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있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보고 좀 같이 일하라고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만 족하니라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마르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먼저 지금 열심히 봉사부터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마르다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두 가지가 이야기가 정반대죠. 한 명은 많이 아는데 안 행하고 한 명은 열심히 행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먼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진짜 제자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뭐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들은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다 압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 해보려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정도로 교만할 정도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알았다면 살아라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는 살기 전에 알고 살아라는 것이죠. 사실 마르다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올까요? 제대로 알고, 다시 말하면 진짜 은혜의 감격을 깊이 경험하고 이 감격이 봉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약하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진짜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좀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종교 행위보다 영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또 그 제사 집례하는 걸 도와주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의 경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걸로 넘어가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의사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하고 그를 잘 치유해 주겠다, 이런 걸 선서하죠. 근데 막 한참 하다가 이제 뭐 경력이 막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를 올려주라 막 하고 뭐 그러다 보면 환자가 이제 돈으로 보이는 때가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이고 전문가이고 정말 열심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정신 차리고 봐야 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순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또 교회 중직을 맡고 앞서 걸어갈 때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안내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섬김의 전문가가 되기 전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혹시 껍데기만 열심히 붙들고 가고 있진 않나? 진짜 내 안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왜 없을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내면 좋겠고, 결국은 다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먼저 내가 잠기면 좋겠고, 그것이 내 삶의 여러 모습으로 흘러나오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인 줄 알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달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가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